오직 사람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나오는 것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주 예수 주
사랑을 평안치 못하네. 그 사람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에 내 평안해. 나의 맘 속에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나 맘이 내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맘 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 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나 맘이 내 평안해. 시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페루의 김병균, 김복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이타 명진 도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목회실과 당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EM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재단 엘레드라파 기도회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매주일 진행되는 노방전도 목요 여성 성교 공부 모임을 위해서 코로나 중심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들 곳곳마다 다 보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가 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에 우리 방과학교 가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선박 캠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선박 캠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명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복 일어나 있는 안희장 원사님, 김미옥 집사님, 선흥자 집사님, 또 오지경 장로님, 안강원 성도님, 서대경 형제, 최덕주 원사님, 전열교 집사님, 임가옥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자 성도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김주디 권사님, 변명희 집사님, 오승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권사에 이번 주에 있는 엘리아드라파 기도회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우들 박기령, 오미나, 정임선, 최여철, 모혜영, 김덕열, 이하나, 김지수, 정한나, 박윤선, 유만씨, 또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 오태영, 오사랑, 이든, 애슐리, 멜린다, 이지은, 전은성, 데이빗, 제레마야, 이지훈, 하람이, 하음이, 김대현, 라이언 딜런, 전혜성, 전지성,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며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후원할 수 있사오니 제대로 섬겨 드릴 수 있사오니 주여 참은 넘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파클릭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당의 모든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육자들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집사의 권사의 아버지 소망의 각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벗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답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답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 교인에 있는 찬양 사역을 아버지 성경 공부 모임을 기도 모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새벽 엘리야다락방 기도에 새벽 전화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보수되고 수리되고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방과학교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선망 캠프 가운데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명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방바이클 목사님, 이명건 목사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안희자 권사님, 김미영 집사님, 서등희 형제, 천흥자 집사님, 아버지 오재경 장로님, 안강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최덕주 권사님, 전종길 집사님, 임가옥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자 선도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 허우모 성도님, 아버지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김주지 권사님, 변명희 집사님, 하나님 오승태 집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례에 교육받고 있는 김동인, 미명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교우들 박기령, 오미나, 장임선, 최유철, 오혜영, 김덕년, 이하나, 김지수, 정한나, 박윤선, 류만식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양의 사랑의 에든, 애슐리, 멜린다, 지연이, 은성이, 데이빗, 절마야, 이지훈, 하나미, 하오미, 대영이, 혜연이, 혜성이, 지성이, 하나님 아버지 딜런 등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인물 중에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 아버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방학기간에 또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오. 썸머 캠프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주님 신실한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엘리아달 앞방 기도에 권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형제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오늘과 내일 되면 히브리서가 다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 사랑이를 계속해라 그랬습니다. 중간에서 끝나면 안 된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도 그 부부가 그 서로 사랑하는 걸 멈추면 그 가정은 계속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찬가지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 이게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랑이 없으면 뭐 손님 대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래서 나는 학대받고 있지 않으니까 뭐 내가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뭐 내가 당하는 건 아닌데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뭐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에틱이죠. 지금 전부 다 뭐 믿음, 도대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좋은 게 뭔가 다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머스크와 뭐 구글 만든 뭐 창업자의 아내하고 불륜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투자한 걸 다 이제 내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세상의 재벌들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이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뭐 대단한지 모르지만 곧입니다. 심판받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고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 치욕을 당하는 것, 이거를 감당해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잘 따라가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그 이상의 것을 더 원하고 바라면 그게 교만으로 이어진다. 겸손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결국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도 찬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예전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 거기는 그 찬양 인도자의 권위가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영감을 주시는 대로 1시간을 찬양하든 2시간을 찬양하든 그냥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멈춰야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스케줄에 다 움직이게 되잖아요. 조금만 넘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도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 원근 각지에서 자기가 드릴 제사, 그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성전에서 뭐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양도 사고, 그죠? 염소도 사고 그런단 말이죠. 여하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대속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름대처럼 많이 모일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집은 텅텅 비일 텐데 그럼 그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누군가는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냐? 이것도 굉장히,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가서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이 기회를 또 다서 도둑들이 얼마나 성향이 있겠어요? 참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말하자면 20명 왔다고 생각해봐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20명 왔고, 어떤 경우에는 100명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피를 뿌리고 뭐 죄를 용서해주고 사람마다 이런 일들을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30분 만에 다 끝내. 아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30분 만에 끝낼 수 있겠냐?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겠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정신 자체가 용서받는다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죽지 않게 됐어. 그러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전을 떠나면 안 되겠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나 시간 됐어 그러고 가버립니까? 죄의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는데 가겠냐 이거예요. 못 가지 당연히. 자기 순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결국 나한테 맞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에게 맞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1시간이 끝났는데 2시간이 끝났는데 어떤 교회는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찬양해도 너무나 좋고 어떤 사람은 30분 해도 긴 것이고 10분 해도 긴 것이고 왜 찬양을 저렇게 오래 하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도 10분 드려도 예배요, 그죠? 1시간 드려도 예배요, 2시간 드려도 예배요. 다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타임스퀘어 출신은 하나님이 됐다, 그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막 영광 받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딱 멈춰야 됩니다. 시간적인 제한. 혹시 그런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 가치관, 분위기,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부모님 계신 시골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자식하고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야, 부모님 됐다, 이제 올라가 봐라. 너희 성교를 잘 받았다, 이제 가봐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이제 왔으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효도를 다했다,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람 일도 그러하거늘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해서 그 시간 이유를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몇 시간 더 여유를 가져야지. 근데 자기 스케줄이 있어. 우리 예배는 12시 반에 끝나니까 12시 반 이후에는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성령께 역사하셔서 이제 너는 계속 더 기도하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오늘 예배는 8시간 드리라. 그랬다면 드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피만 뿌리는 게 제사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정해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도 다 제사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도 다 예배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제사다. 예배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 교회 당에 딱 나와서 그 시간 드려지는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해야 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고. 자, 앞장서서 이 회중들을 이끄는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유익이 없느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죠. 자식이 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되게 진부하고 이 정말 이게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부모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한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안 듣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불편합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자식이 편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때 그 순간은 뭐 자기 옳다고 얘기하지만 후에는 별로 불편합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과 관계가 성도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기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크게 얘기하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보세요. 계속 불편하지. 갈등이 생기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에 생겨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사실 서로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대화하기도 싫습니다. 만나기도 싫어요. 그럼 누구 손해냐 이거예요. 물론 서로 손해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자들은 무럭무럭 잘하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줬어요. 자식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부모들아. 네, 서로에 대한 서로 지켜야 될 모든 예의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럼 끝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 그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다 이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늘 찬송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그런 것도 하나님 예배라는 것을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주여, 성령에 민감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